다른 성경 말씀처럼 아멘이라든지 순종하라든지 돌려서 회람하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는 한참 이 사도행전을 이어받고 싶어서, 즉 성령의 역사들을 일어남을 사모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내용이 좀 사라진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르치더라 하고 끝맺어 놓으니 뭐 마지막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해서 액츠 29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가 또는 단체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이어져 가자라는 좋은 뜻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맺음인가 뒤에 다른 말이 있는가 아닌가 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마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보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물음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이 셋방은 감옥입니다. 로마인이었기에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은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정해놓고 그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해놓고 그 집에 다른 이가 왕래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상태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마음으로 각오하고 수락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끝내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성령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가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신 성령께서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도 기도한다는, 소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2명이 바울을 붙들고 순차적으로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저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기에 그 응답에 순종하러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기에 로마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요청합니다. 바울이 로마인인 줄 모르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또 평소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백부장의 도움으로 로마까지 무사히 호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1차, 2차, 3차, 즉 자신이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에 눈꺼풀이 씌워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왜 어리석게도 뒤꿈치로 가시덤불을 차는 것처럼
나를 핍박한다 말하면서 너의 영혼에 죄악을 쌓아가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안디옥에 와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리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하며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처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는 개선장군으로 로마에 온 것도 아니고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이 전도함에 맞춰져 있다가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었고 이제 자신의 마음껏 돌아다니던 그의 삶이 묶여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끌려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사업터를 열심히 운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잠을 줄여가며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 사업의 터전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다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내가 평생을 다 들여서 그래 이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겠다. 비록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회사가 망한 것이고 그 회사에서 잘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며 마음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 다짐했는데 그것이 나의 생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비전이 사그라들어 잡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언제나 불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잡혔습니다. 결박되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신라와 함께 잡힘은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터가 흔들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잡혀옴은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듣고 온 상태입니다. 풀려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던 바울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에게 헐헐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 새장 안에 가두어 놓는 것만큼 어렵고 힘듦이고 고통적인 상황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생의 의미인 전도의 기회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힘을 잃음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빨리나 죽이면 좋지요. 죽이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꽉 묶어놓고 숨만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빨리 죽이면 그나마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내 소명 다 했으니 이제 주님 앞에 상급을 얻고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재판을 받는다 하여 긴 시간을 살려둡니다. 그 살려주는 과정에서도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한 집안 안에 가둬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의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에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한 곳에 갇혀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며 나의 생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만으로 아니면 욕구의 불충족으로 그것을 발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여서 그래 라고 그냥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평생 섬겼던 교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내가 원대로 볼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뿐 아니라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한 가정 안에 한 집안에 묶어 놓는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풀려날 가망은 전혀 없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확답도 받아놓은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자포자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지요. 다윗도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원수와 같이 지내는 블레셋 왕에게까지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미친 척을 합니다. 콧물과 침을 흘리고 소매로 그것을 닦아내면서 저가 광인이 되었다라는 모욕과 조롱을 받고 그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이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빠져 있었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설상가상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이방 신이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를 놓고 자신의 홀로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조건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견디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전도자였던 바울이 잡혔습니다. 재판 중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잡힌 것도 주님의 뜻이니 그래 이제 나는 나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칩니다. 그 집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변함없이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높은 사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기를 원하여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없이 정확하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수감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의 집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바울이 극진히 대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함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성경은 영접했다라고 씁니다. 종이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는 행동들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차를 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자기는 죽을 것이고 잡혀서 집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서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베풀고 복음을 가르치며 지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고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한 후에 예전처럼 처녀 때처럼 젊은 시절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섬겨봐야지라는 다짐은 이미 늦은 다짐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과 복음을 지켜가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중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큰 교회를 가져 보기에 좋은 건물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열정이 있어야 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곳으로 돌려진 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게으리 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는 역경과 순경이 따로 없습니다. 역경도 선용하면 순경이 되고 순경도 게으르면 역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 이런 게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더 밝게 합소서. 이 세상 호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천국 가는 백길에 순풍 주시어 잘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때로는 풍랑과 태풍이 일어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열심을 내어 속히 가려고 노력합니다. 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면 죽는 길을 바울은 속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하다. 나는 머물 수 없다.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곳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으라 명하신 그곳을 향해 속히 가고 있다. 가고 싶다. 갈 것이다. 그리고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피하고 싶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딸 장가 가는 것만 보고 나의 사업이 이 정도만 일어나는 것만 보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죽는다라는 그 길을 서둘러 속히 가기를 열심을 내어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나의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니까 목사님 감동은 되지만 순종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몇 번 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바울은 은혜를 세게 받아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늘의 상급을 엄청나게 쌓아주셔서 은혜 주셨으니 그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고 나는 은혜를 이만큼 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버거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바울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에 그 값의 무게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하나님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당신의 뜻과 사명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나이로 핑계될 수 없고 환경과 여건으로 핑계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핑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더디 갈 순 있지만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지하는 사람이 없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완곡한 사람이라 조금씩 바꾸며 얘기해도 될 거야? 안 됩니다. 내 친구는 너무 완고한 사람이라 조금씩 변개해서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거침없이 전하는 것이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영혼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지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심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다른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붙들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대어주며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최고의 성도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 기간 같이 있어서 툭 하면 호박이 떨어졌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커지면요, 목사님 큰 교회도 그렇게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이 한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1, 2부로만 나눠지면 1부에 오는 성도는 1부만 옵니다. 2부에 오는 성도는 2부만 옵니다. 서로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같은 교인인지를 모릅니다.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상황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온전히 그의 내면까지를 다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교회들처럼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크게 부요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빚을 지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 자랑할 만한 것이죠. 어려운 성도들이 전심으로 함께 헌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킨다는 것은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오로지 바울만을 쫓아다니며 배신자인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바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부류에게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입니다. 너는 가마리알 문화의 가르침을 받은 문화생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인간 예수가 감히 하나님이며 구세주라 말하느냐라는 것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참을만 하죠. 내 공동체 밖에서 나에게 전해주는 핍박은 견딜만 합니다. 기도로 이길만 합니다. 왜요? 안 보면 되니까요.
다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안 보면 됩니다. 그들을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한 부류의 핍박자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교묘히 타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맞다. 그러나 또 하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함께 믿고 가르쳐라라고 핍박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으로 구원받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평생 착하고 순종하고 어질게만 사셨던 내 엄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어도 자연 법칙을 보며 신을 느꼈고 어머님은 분명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그 아이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니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쁨으로 선택하신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부모도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넣어주신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구원 밖에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교회에 와서 보면 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목사님, 헌금하는 건 들어봤는데 연보는 무엇입니까?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헌금이라고는 밑에 써 있습니다. 연보는 마땅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헌신하여 돈을 떼어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기에 연보가 맞습니다. 소중히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죠. 건축 헌금은 헌금입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헌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아버지에게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헌신하여 손해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붙여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리면 나의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물론 말이 많지만 저는 그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호텔에 들어왔답니다. 전화가 따르릉 울립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은 누구누구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매님, 무슨 일이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 11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면 아이 우유값 살 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말씀을 들으니 11조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드리자니 아이의 우유값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매님,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 어린아이의 분유를 뺏어먹는 분은 아닙니다. 드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울먹이지도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끊기 전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목회자의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지요. 아이의 우유를 뺏어먹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 같으면 드려보겠습니다. 왜요?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드려보겠습니다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죠? 그 상황에서 그 자매에게 저 같으면 드려보겠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웬만한 목회자가 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뱉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한마디를 어렵게 뱉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분은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을 뱉었고 그 자매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상황과 여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쓰기를 원했던 사도행전 29장 1절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저 또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이 물러남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